신앙 고백함으로 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애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검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땐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끝에 본문은 여러분 이 끝에 본문을 어떻게 25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강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이 말씀은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 돌아. 예,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너무나 장대하고 그 거인의 안악 족속이 하잖아요. 그 족속과의 전쟁 앞에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멈추시고 뒤로 다시 백함으로 강야에서 그들이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멸망당한 원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정거의 말씀 11절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아니 경멸하였다고 합니다. 멸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 역병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심판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하나님은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10번이나 뭐 10번밖에 안 하시 그들이 10번 말이 10번이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수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그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는 그만큼 그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강야에서 죽은 자들의 어떤 모습은 믿음이 없음으로 멸망을 당하였고,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건 믿음이 없음으로 멸망을 당하였는데, 이 모습 속엔 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이렇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이런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 이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이런 자들을 위하여 그래도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세의 모습 속에 모세의 모형은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주님은 네가 오늘 새벽 세 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시험하려 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주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주를 부인하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심문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한 여종이 네 말이 가릴 저들과 하는 같은 도당임을 정가노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맹세하면서.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그런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바로 주님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모세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반석에서 나오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공급함을 받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오늘 제가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한번 살펴볼 내용은 좀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에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달라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여 달라는 그 간청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 단순히 우리의 간청과 요청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확실한 명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 말씀을 앞에 두는 이유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 이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 바로 오늘 모세의 기도는 바로 그 간청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달라고 하여 간청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는 이처럼 새하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계속 불일 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소망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붙드심이 신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믿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거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모세는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저는 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말씀 속에 저는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어떤 선함과 어떤 그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시고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의 확실한 믿음으로 간청을 드리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분을 믿지 아니한 거로 그들 중 다수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이 변치 않는 진리 예수님 안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만 다수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 거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에 이어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제약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제약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지금 모세가 이런 하나님께 그런 은혜로우신 기도와 간청을 올리는데요. 근데 정말 어떤 하나님의 오직 자비하심과 노하심을 더디하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심을 모세는
믿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하나님의 인자, 자비, 제사,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행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문맥이 좀 흐트러지는 듯한 모습을 봤습니다. 행불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이 단어를 이렇게 이 행벌 받을 자는 말은 하나님 방문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방문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말은 만약에 그분이 방문하시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찾으시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방문은 노하심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제사함의 은혜가 분명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행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라는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본문 가운데 넣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 은혜를 멸시하는 가운데 죄악의 구렁텅이에 다시 몸담고 사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태만, 방종, 이런 제약된 본성을 그대로 다시 꺾지 아니하고 그 재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라는 이 말씀은 다시 짐짓 죄를 예사롭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이런 악한 동무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런 제사함과 용서함과 이런 중보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사온데 하나님은 이처럼 이런 은혜를 말하면서 갑자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삼가 조심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분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恩宠은 평생이로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또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믿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역병을 보내심으로 치시는 무서운 사건을 저희가 또한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모세의 기도처럼 오직 중보자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도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저희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